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믿음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왜 흔들리는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들, 고통들, 아픔들, 문제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때로는 믿음을 중단하게도 하고, 또 때로는 절망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난이나 문제들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시험할 수 있고, 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할 수 있는 또 그런 계기가 되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건강의 시험, 또 돈에 대한 시험들, 직업에 대한 시험들, 인간관계에 대한 시험들, 이것뿐이겠습니까? 정말 셀 수 없이 다양한 5만 가지, 정말 5만 가지 근심 걱정 다 한다 그러는데, 정말 5만 가지 이상의 근심 걱정,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흔들어 버려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마음속에도 보면 또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들, 아픔들을 우리가 종종 겪게 될 수 있지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서 도망 나오잖아요. 인사도 안 하고 자기의 아내들과 자식들과 또 자기가 얻은 모든 소유물을 가지고 외삼촌 라반 집에서 몰래 이렇게 도망하죠.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의 접경 지역인 길르앗산에 머물게 돼요. 이미 창세기 앞에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홀로 외롭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꿈속에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많은 재물을 얻고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의 접경 지역인 길르앗산에 멈춰 있다. 자, 창세기 31장 23절, 25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이 야곱이 자기의 딸들과 손주들과 모든 재산을 가지고 도망친 것을 알고 쫓아간 거예요. 그죠? 어느 정도 쫓아갔어요? 7일 길을 쫓아갔다. 일주일 동안을 쫓아가서 결국 야곱의 일행을 만나게 되는데, 그 길르앗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접경 지역인 길르앗산에서 만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기 직전에 외삼촌 라반에게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어요. 지금까지 오랫동안 외삼촌 라반 집에서 속으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에 아내와 자녀들과 또 여러 좋은 소유물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그 찰나인데, 그 가나안 땅 적병 지역에서 외삼촌 라반에게 붙잡혔으니 이게 기가 막힌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 사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뭐냐? 그건 다른 거 없어요.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신앙생활 잘했다, 이 세상 믿음이 좋다, 이 세상 교회 봉사도 많이 했다, 사람에게 인정받았다, 그렇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뭐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무슨 이익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결과는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고,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삶이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 가지 환난이나 아픔이 우리의 발을 묶어서 결과적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억울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세상의 고통들, 아픔들이 우리에게 중대한 이 믿음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얼마든지 될 수 있죠. 지금 야곱이 당한 상황이 바로 그런 거죠. 외삼촌 라반 집에서 잘 도망 나와서 이제는 내 고향으로 가겠다 생각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접경 지역에서 딱 붙잡혔으니 이게 기가 막힌 노릇 아니겠어요? 좀만 들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 고향으로 들어가는데 그거 들어가지 못하고 붙잡혔으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죠? 종종 이렇게 예전에 이제 수련회 할 때 이제 산에 가거나 기도원 갈 때 이렇게 보면 산길을 올라가다 보면 종종 뱀을 만나요. 이 뱀이 또아리를 딱 들고 딱 지켜보고 노려보고 있대요. 그래서 뱀이 또아리를 딱 들고 딱 이래가지고 먹잇감이 있는지 기다리는 것처럼 사단이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게 뱀이 또아리를 들고 먹잇감을 찾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사단이 바로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위기 속에 빠뜨리고 넘어뜨리려고 그런 일들이 사단이 참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이 라반이 참 부자긴 부자죠. 이 야곱을 통해서도 부자가 되었고 또 야곱이 이런 부를 가지고 자기 어떤 권세들, 자기 어떤 지위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이 라반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야곱도 외삼촌 라반에게 붙잡히는 순간 이제 다 끝장났다 그런 생각. 야곱도 많은 것들을 갖고 있었지만 라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라반이 그런 힘, 이 야곱의 인생을 끝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존재다. 그렇게 야곱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붙잡혔을 때 그래서 어때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 이제 끝났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고통, 또 아픔, 여러 가지 질병들 이런 것을 갑자기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에 완전히 그냥 가슴이 철렁하고 어떻게 해요? 아, 끝났다. 이제 끝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때가 종종 있죠. 지금 이 길앗산에서 외삼촌 라반에게 붙잡힌 이 순간이 야곱에게 바로 그런 순간이죠. 이거 고생해가지고 외삼촌 몰래 아내하고 자식들하고 소유물을 다 데리고 나왔는데 7일 길을 쫓아와가지고 딱 붙잡아 버리니까 외삼촌 라반의 성격에 이거 가만 놔두지 안 될 것이다. 난 이제 끝장났다 하고 아마 어떻게 보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야곱에게 강력한 두려움의 대상인 라반, 그러나 하나님은 이 라반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31절 말씀, 창세기 31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 라반에게 이런 두려움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걱정하고 염려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 라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가? 24절 말씀. 창세기 31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그렇죠. 그 야곱이 이렇게 라반을 굉장히 두려운 존재로 생각하고 이제 내 인생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이 라반을 누가 제어해요? 하나님이 제어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밤에 하나님의 사람이 라반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뭐라 했어요?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야곱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26절, 29절 말씀,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29절 말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라반이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내 힘으로 너를 무너뜨리는 거 이거 우습다. 내게 그럴 만한 힘이 있다. 내가 너를 상대해가지고 내가 너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내게 있다. 그런데 어젯밤에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 라반은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의 상징적인 것들이죠.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을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건강, 돈, 인간관계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건강에 누가 자신 있겠어요? 그렇죠? 건강에 자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요. 오늘 뉴스를 통해서 가장 충격적인 뉴스가 뭐예요? 일본의 전 수상 아베가 총에 맞아 죽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미국도 아닌데. 미국은 총격 사건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미국에서 총으로 맞아 죽었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일본에서 총격으로 그것도 아베 전 수상이 죽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는데 이게. 칼에 맞았다 그러면 내가 이해가 좀 되겠는데 그죠? 일본 사람들은 칼을 잘 쓰니까. 근데 일본에서도 총에 맞아 죽었다 그러니까. 선거 유세하다 그랬다잖아요.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죠?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누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자랑하죠. 또 누가 이렇게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자기 인생에 대해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농사를 너무 잘 져가지고 추수를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 이 추수물을 거둬들일 창고를 짓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어리석은 부자요. 내가 오늘 밤 너를 데려가면 그게 무슨 성이냐. 하나님은 내일 데려갈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데려갈 그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창고 더 짓자 그러고 있다는 거죠. 내일을 누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우리 앞에 닥치는 문제에 대해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제 중동이든 우크라이나든 어디든 전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우리나라하고 상관없으니까 우리 괜찮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기름값이 오르고 식용유 값이 오르고 이게 다 우크라이나하고 이 러시아의 전쟁에 관련돼서 파생된 문제들 아니겠어요? 그죠? 전 세계 모든 문제들이 결국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제외되겠지. 나는 상관없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두렵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도 누구의 손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두려워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두려움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정신 바짝 차려. 아니지. 내가 이거 왜 두려워해요? 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다스리시지. 전능하신 분이시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야곱이 두려움 속에서 이제 끝장났다. 이제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생겼다. 이제 외삼촌 라반에게 붙잡혔으니까 나는 끝이다. 그런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고 절망할 수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잖아요. 오늘 야곱처럼 우리를 흔들어 버리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것이 뭘까? 그러잖아요. 다양한 것이죠.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라반이 가지고 있는 이 힘, 그렇잖아요.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라반이 가지고 있는 힘은 이거 대단한 거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라반이 이 야곱을 쫓아왔던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드라빔. 자기의 수호신 드라빔이 없어진 거겠죠. 또 라헬도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 아버지가 섬기는 수호신 그 드라빔을 훔쳐서 갖고 왔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나의 힘이 될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지켜주는 수호신 이 드라빔을 내가 갖고만 있으면 이 드라빔이, 이 수호신이 나를 지켜줄 거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수호신을 몰래 훔쳐 갖고 온 것 아니겠어요? 그죠? 라반이나 라헬이나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뭐예요? 그들의 수호신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 그 힘, 이 힘을 가지려고 다른 아버지를 속이고 훔쳐 갖고 온 거고, 그 사실을 안 아버지는 쫓아가서 그 수호신을 다시 뺏어오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온 거고, 그죠? 오늘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내게 힘이 되는 이 세상의 힘이 뭘까? 이 세상의 힘을 붙잡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요. 이 세상의 힘만 붙잡으면 내가 성공할 수 있다. 나는 잘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다양한 힘,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그 힘, 그 힘을 내가 붙잡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라헬과 이 아버지 라반이 이 수호신 쟁탈전을 벌이잖아요. 그죠? 자, 창세기 31장 33절,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34절.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이것을 숨기고 서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 오늘도 세상에서 그 힘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치 마약 중독자들이 그 마약을 얻으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약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해서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힘을 쟁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해요. 돈을 더 많이 모이기 위해서, 권력을 더 잡기 위해서, 어떤 또 다른 힘,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죠. 그런데 그런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힘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마약을 찾아서 마약을 하게 되면 힘이 나는 것 같지만 그 마약은 결국 뭐예요? 자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얻으면 그 세상의 힘 때문에 내가 살 것 같지만 그 세상의 힘 때문에 결국 나는 무너지고 영혼은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해를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31장 30절 말씀, 32절 말씀,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32절입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너가 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 그거 괜찮은데 왜 내 신을 훔쳐갔냐 그래. 내 신, 내 수호신을 왜? 그 수호신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야곱이 한 말이 있어요. 그죠? 뭐라 그랬어요?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32절.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지금 아버지의 이 수호신을 누가 훔쳐갔어요? 라헬이 훔쳐갔잖아요. 라헬.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 말대로 되잖아요. 라헬이 아이를 낳고 죽잖아요. 야곱이 가장 아끼던 아내 라헬이 먼저 죽는다고. 이 말이 그것과 어떻게 연결될지 야곱은 전혀 생각도 못했죠. 근데 자기 입으로 아버지 외삼촌 라반의 이 수호신을 가져간 사람은 살지 못할 것이다. 결국 라헬은 야곱과 행복한 삶을 별로 누리지도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거, 그래서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는 그럴 줄 몰랐죠. 야곱이 이때 이럴 줄 알았어요? 야곱이 라헬이 자기 아버지 수호신을 훔쳐온 지 이거 알았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수호신을 갖고 있는 사람, 훔쳐온 사람은 살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자기 아내 라헬이 훔쳐갔다는 거 알았으면 이런 말 했겠어요? 전혀 하지 않았지. 모르기 때문에 당당히 말하지. 그런데 결국 이 말이 라헬의 죽음과 연결됩니다.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없는 안정감, 하나님 없는 평안, 하나님 없는 부유, 하나님 없는 쉼,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 없는 무엇을 좇으려고 하는 것, 그건 욕망이에요. 잘못된 욕망이라는 거죠. 그죠?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 암송할 때만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누가요? 하나님이에요. 누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줘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지 다른 것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의 두려움에서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고 세상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가는 마틴 루터가 이런 경고를 사람들에게 했어요. 지금 당신의 마음에 두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냐? 지금 내 마음속에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근데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참된 하나님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 그게 바로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믿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장 커다란 문제라는 거죠. 폴 틸리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하나님을 정의할 때 이런 표현을 했어요. 궁극적인 관심, 궁극적인 관심.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어디에 관심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결국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의 관심의 최종 목적이 어디 있냐는 거죠. 아, 이렇게만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주겠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닌 거죠. 궁극적인 관심. 내 진짜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이 궁극적인 관심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성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잖아요. 그래서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일상 기독교 용어들로 많이 이제 알고 있죠. 코람데오. 이게 라틴어인데 코람데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라.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 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앞에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면 이거는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다 노출되어 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있다. 이거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한때 인구의 4분의 1, 25%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자랑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줄어들었죠. 인구의 25%가 기독교인이다. 이건 사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기독교 국가가 아닌 나라에서 기독교 인구가 25%, 4분의 1이 됐다는 것은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러면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 사회, 문화 여기에 기독교적인 가치가 뿌리를 내렸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어땠어요? 전혀. 기독교인의 인구가 그렇게 많아도 정치는 여전히 그대로고 경제도 여전히 그러고 문화도 그러고 사회도 그러고 그 안에 수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물론 영향력을 끼치긴 끼쳤겠죠. 그러나 근본 자체를 바꾸시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한다.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잘못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피조물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뭐예요? 피조물. 그러니까 둘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창조주와 피조물로. 이 피조물은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가 만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을 우리의 신으로 섬긴다고 한다면 이게 아주 웃긴 거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처럼 착각하고 섬기는 거죠.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아론과 그의 백성들이 두려움 속에 있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오늘 우리도 마음속에도 그런 신들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을 어떻게 진정으로 만날까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복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내가 기도해서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하면 더 출세할 수 있을까 이런 목적을 갖고 있다면 이런 궁극적인 관심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조차도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힘은 아무리 크고 대단한 권력이 있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반이 야곱에게는 거대한 힘이에요. 이제는 끝장났다.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밤중에 라반에게
야곱을 건들지 말아라. 이 한마디에 그냥 다.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힘이 강한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을 경배하거나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하는 것, 이게 온전한 믿음이죠. 그렇죠? 이게 온전한 믿음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건 뭐예요? 믿음.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분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신다. 이 믿음. 사랑하는 원미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2022년도 후반전을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